땅에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고마워서, 뭐가 감사해서, 뭐가 받을 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어요?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녀에게 듣고 싶으시죠? 그런데 사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해. 이 이야기가 제일 듣고 싶은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 이야기도 있지만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야기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고 너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나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 이야기보다는 그냥 말 한마디, 나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그 말 한마디, 나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28편은요 다윗이 마지막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쓰여진 시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넘었죠. 그는 사울의 칼날에서 넘어섰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거두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배신과 눈물 속에서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내 기도 응답받고 나도 건강을 찾고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 속에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관계 속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고마운 것도 있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모습의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죠. 작년에 우리 김선호 목사님 휴가를 보내드렸더니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가가지고 이 소라, 그거를 잡는다고. 이게 사람이 많은 데는 그게 또 없대요. 그래서 사람 인척이 드문데 거기 가갖고 스노클링 있잖아요, 그거 하나 끼고 바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바다 밑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리고 그거 소라 캔다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했는데 정신 차려서 딱 위를 딱 들어보니까 제주도 섬이 저기 보이더래요. 너무 많이 온 거야. 당황을 하다 보니까 물을 마셔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서 딱 죽게 생겼더래요. 이제 죽는구나 생각이 돼서 사람 살려달라고.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야.
또 인기척이 없는 데 갔잖아. 사람도 안 보여. 막 살려달라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근방을 지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김선호 목사님을 구해냈어요. 그래갖고 응급실에 가서 살아나가 봤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분이 생명의 은인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해주고, 그분 못 만났으면 지금요 천국 가야 만나요. 우리 김선호 목사님 우리 못 만났어요.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진짜 심각했다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근데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내가 뭔가를 누려서, 내가 뭔가를 가져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셔서 감사하다, 기쁘다, 이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구원하신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가족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이제 맞이하러 나오셨을 때, 예수님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내 부모냐? 예수 믿는 너희들이 다 부모요 형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어요.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부르셔야 돼요. 형,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를 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보다 그냥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값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욕하고 떠나요.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물은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 주님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의 능력이 무엇이냐, 너가 여태껏 사역하면서 열매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이것도 묻는 거 아니에요. 네가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건 묻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길 가운데, 혹은 내가 잠잘 때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갑자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의미가 달라요. 감사해서 예배드린 거와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가 공포스럽게 들릴 때도 있어요.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물어요.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막 마음이 조여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누구나 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어디 있어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부부끼리도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찰스 스펄천 목사님이 그래서 그 얼마나 유명한 부흥사십니까?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러나 지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설교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설교를 내려놓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돌아볼 때 내 삶의 무슨 업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고 애쓰고 노력했던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그 영성학자, 신학자가 이 성경의 시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들 보면 이 73편이나 썼지만 그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그 내용들의 모든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와 고백과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처럼 내가 아빠 사랑해, 이 한마디에 그렇게 힘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이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봄는 녹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의무감으로 예배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가 받을 것이 있어서 나오거나 무엇이 필요할 때 주님 만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서 잠깐 지냈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요, 이 베다니가 근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근방이거든요. 거기서 항상 지냈어요. 그곳에 누가 살았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입니다. 그 집에 유하고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번 주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립니다. 이 향유 옥합은 그 당시에 은행이 없어서 향유를 거기다가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처럼, 그게 지참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다가 자신이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왜 그걸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허비요 낭비가 아니었었습니다. 나의 전부였었고 나의 결혼 지참금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지만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헌신과 수고를 복음이 전하는 모든 것에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리아는요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뭐 주면 아까우십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현준이에게 용돈을 좀 줬어요. 적어놨어요. 2월 28일 용돈 얼마, 10년 후에 이자까지 쳐서 받으려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면요 아무리 많이 주고 줘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말을 안 듣고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외면도 하고 그러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어제 무슨 실수를 했는지,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이들 보면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파, 눈에 놓으면. 그러나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고생해서 아이들 학비 대주고 거기 뭐 자취방 뭐 골라주고 가서 이렇게 해줘도요 아빠 사랑해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오늘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2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려 7개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방패고 요새고 건지시는 자고 피할 바이고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고 산성입니다. 이건요,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반석이고 요새였고 건지시는 자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첩보를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온 거예요. 다윗은 딱 죽은 거예요. 그런데 굴에 들어가 숨었어요. 근데 그 굴까지 사울 왕이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갔어요. 다윗이 있었던 굴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눈이 가려져서 다윗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용변만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다. 그 굴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눈을 가려주셔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유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환경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도 김선호 목사님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활주일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가고 있었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딱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느껴요.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게요, 정말 큰 사고였었는데 그때 기절을 할 때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요, 교회를 다녔어도 그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살고 죽는 문제다 보니까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급할 때 기도 잘 하셔야 돼. 거기 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쪽이 습관성 탈골이에요. 지에서 지금도 이게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나와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근육이 너무 많이 힘줄이, 그래도 안 터진 게 다행이래요. 의사가 너무 많이 늘어와서 이게 그냥 서 있으면 이렇게 축 처져요.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어요. 이렇게 기부스. 이게 몸통 기부스라 그래서 그런 의학적으로 그런 게 없대요.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많으신데 몸통 기부스라는 게 몸통 전체를 기부스를 잘 안 해요. 근데 몸통 전체를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이 참, 그래도 그 병원 잘 만났죠. 그 병원이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면 이제 수술을 하고 수술 가위를 넣고 꼬맹 병원이었어요. 의사분이 잊은 거야. 가위를 안 뺐네. 그래갖고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 병원. 그래갖고 병원이 없어졌는데, 그러기 전에 저를 이제 치료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잘못돼갖고 저도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 당하면 후유증이 생겨요. 이게 차가 무서워요. 차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요, 버스 타는 것도 되게 겁이 났어요. 버스를 못 타요.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치유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죽었어야 됐어요. 저는 딱 죽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 지금도 확신해요. 하나님이, 지금 인생은 보너스 인생인 거예요.
보너스 인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 잊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여도 보너스 인생인데 벌써 죽었어야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셨는데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 내 인생에 건강에 문제가 있든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이런 사고가 있든 죽을 환경에 있든 이런 환경 속에서 기적같이 놀라운 역사로 살아나셨어요? 이건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병원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러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건지시는 자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하였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몇 절이에요? 1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12장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그 장수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10절 된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해서 출발하고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러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고 어려움이니까 이분이 이제는 자기 살 바는 내가 찾아야 되겠다. 다 놓고 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아내를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이쁜 애 건면 안 돼요. 이쁜 그냥 이렇게 수수한 분 그런 분이 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빼앗기면 나 죽고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속인 거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했더니 바로 왕이 그 아내를 보더니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내 아내로 삼아야 돼요. 데려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혼자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함께 하셔서 바로에게 가십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꼭 그건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를 막 사고를 쳤어. 그러면 부모가 가갖고 그 부모 만나갖고 막 해결하는 거야. 지금도 보시면 27절에서 2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모두 들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부자까지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떡할 거야? 야, 우리 하나님 백이 최고다. 백 중에 백은 루이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의지할 대상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요 재정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산성과 같아서 하나님은 반석과 같아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면 그 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그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세요. 오늘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다윗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나 먼저 그는 뭐예요? 내가 찬송 받으실 주님께 아뢰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찾고 아뢰고 구하는 것, 여기 아뢰다라는 단어는요, 지속적인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나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가 사랑을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승리를 하여서, 뭔가 얻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얻지 않아도, 전쟁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찬양을 했고, 그리고 승리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좋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받은 것이 많아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도 찬양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도 다윗처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지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가 사업하다가 자기 일하다가 잘못된 실수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질 거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고초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감옥에 갇혀서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간수들, 그 간수들을 위해서 그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그 고백을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들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작된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와 축복은 어디에서요? 그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 많아서, 승리를 해서, 사업이 잘 돼서, 병이 나아서, 내 인생의 즐거움이 넘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이 상태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3절이 원어적인 뜻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아뢰고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의 최고봉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양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받기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유튜브 구독을 누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을 눌러야 돼.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여기 오실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병상이 있든지 사업차에 있든지 아니면 바쁘신 여정 속에 있든지 지금 이런저런 환경이 있을 때 수요일 날 구독을 누르고 알림 설정하면 떠요. 그러면 예배, 좋아요는 안 눌러도 돼. 그냥 그것만 해도 예배, 그냥 어디 현장에서든 내가 그 시간대에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나오시면 더 좋고요. 금요기도회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오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꼭 구독하세요. 김재전 선생님 검사하시고 내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나 출장을 가 있든지 여행을 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감옥 속에서도 전도가 되는 거야.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전도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합니까? 아니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셔서 이번 주간에는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질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내가 행했던 모든 것, 그 업적, 이거 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주님 만나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이전에도 주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이야기, 그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내가 줄 거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이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계속 앉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사업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환경, 사람, 물질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건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의지했던 물질이 무너지면요,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 그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삼성의 이병철 회장, 이전에 설교전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인생 말년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자연농원에 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때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 아들은 예수 안 믿는데 그 이병철 씨, 그분은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성공을 누렸어도 내 인생의 말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했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가야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냐? 그럴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